자, 골로새서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 주를 닮아라.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주를 닮아라. 사랑하는 사람들 보면요, 닮아가요. 그래서 커플 티도 있고 커플 모자도 있고, 쓰고, 또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로 가족 티도 있고 막 그러죠. 우리 교회도 교회 티 한번 입어볼까요? 20주년 때는 티셔츠에다가 20 써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 외모는 예수님의 외모는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AI가 예수님을 뭐 이렇게 그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서양의 아주 멋있는 인자한 그 얼굴에 머리 긴 파란 눈동자에 코 똑한 그런 영화배우와 같은 그런 모습은 아니었어요. 여러분 보시면 또 실망하실 수도 있어요. 찾아보지 마시고, 하하. 외형을 닮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과 또 손과 발의 행동, 그것을 닮아가는 거죠.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를 닮아라. 자,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요, 쌍둥이 서신이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골로새서는 에베소서와 참 많이 닮았어요. 많은 구조들, 그리고 똑같은 내용도 있는데 유독 다르게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이 골로새서는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에베소서는 물론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도 이야기하지만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서로에 대한 지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가족 간에도 교회 간에도. 그런데 이 골로새에서는 특히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한번 따라해볼까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서는 그리스도의 몸인 성도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 여러분 병원 가면요, 종합병원 있어요. 과도 얼마나 많은지요. 그런데 종합병원 가가지고 자기가 아픈 데를 찾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아픈 데. 모르겠으면요, 의사가 이제 알아서 해줍니다. 그런데 많이 아픈 사람은요, 환자 한 명에 전문의들이 몇 명이 막 달라붙어가지고 막 서로 상의해가지고 한 사람 고치는 거. 그런 일이 없어야죠.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할게요. 새해에는 더욱더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몸도 마음도 정말 강건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이 서신도 어떻게 보면은 단순한 편지가 아니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위로의 말씀, 권면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되어지는데 그 교회들에게 안성맞춤으로 어떻게 해요? 필요한 말씀을 사도 바울이 전하는 거예요. 필요한 말씀을. 중간에서 수고하는 뭐 디모데를 비롯하여 여러 서신을 전달하는 이들, 사역자들이 있었잖아요. 동역자들이. 그래서 그 동역자들, 사역자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도 바울이 이 말했는데 이거를 잘 전해서 이 말을 전해야 되는데, 이 말했는데 저 말을 전하고 그 말을 전하고 막 엉뚱한 말을 전하면요,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오해가. 전달자가 진짜 중요하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그 전달자를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대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사. 대통령의 말을 그대로, 뜻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대사는. 자기의 의견이나 자기의 생각이 덧붙여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고. 엄마가 누나한테 야, 동생 잘 데리고 놀아 했는데 정말 데리고 막 놀고 잘 놀라고 사랑으로 이렇게 하라는 거지 갖고 놀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와 그런 것들을 우리가 통합해서 나중에는 우리가 다 보잖아요. 통합해서 보니까 이것이 서로 상호 보완적인 것이다. 그래서 믿음장, 히브리서 믿음장
예, 그 히브리서 말씀 작자 미상이라고 되어 있고 바울이 썼다라는 말도 있지만 하여튼 작자 미상 그 히브리서와 또 야고보서 예수님의 친형제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던 그 야고보가 썼던 야고보서 예, 믿음이 있어도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다. 그것이 서로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서로를 상호 보완해 주는 거예요. 서로 보완해 주는 거예요. 예? 아픈 애한테는 공부 잘해라 그게 필요합니까? 아픈 애한테는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그게 먼저잖아요. 건강이 있고 나서야 그 다음에 뭐 공부를 하든 예술을 하든 예? 뭘 하든 예? 우리 친구 중에 한 명이 예? 잘 됐나 봐요. 사업회가 잘 됐나 봐요. 부모님 이제 예? 월급을 내가 드릴 테니까 아버지 어머니 직장 다니지 마세요. 다 관두세요. 하면서 월급에 해당하는 용돈을 막 드린대요. 근데 그 친구가 뭐 하는 거냐? 학교 다닐 때부터 게임을 좋아해가지고요. 이 게임 프로그래머 개발자가 된 거예요. 처음에는 그 회사 다닌다고 그 아빠 장로님이요. 예? 학교 다닐 때 조금 이거 게임하다가 예? 장난식으로 하는 거지 그걸 직업으로 하느냐고 막 호되게 혼내키고 막 그랬던 장로님이 이제는요. 내 아들 아마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내 아들.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도 그러한 축복이 저도 저희 가정도 그런 축복이 예? 전부 다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하나님이 하시면 어떻게 해서든요 또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 오늘 밤 기도가 세지겠네요. 그래가지고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바울은 작은 자 이거 기록은 우리가 다 알죠. 그래서 바울이 썼다 안 썼다 사실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상황에 이러한 편지가 전해졌구나. 그 상황이 이랬구나. 오늘 이 시대에도 이런 부분이 없을까. 그것이 더 중요하다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골로새 1절 2절 시작하는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 편지를 디모데를 통하여서 전달을 하게 됩니다. 또 그 골로새의 이야기를 또 디모데가 와서 전하고요. 그러니까 이 감옥 안에 갇혀서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이 4개의 편지를 썼으니 몸은 움직일 수 없지만 이야기를 전해주는 그 동역자들로 말미암아 그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또 전달해주고. 그러니 갇힌 자가 정말로 안 갇힌 자보다 자유한 자보다 더 영적으로 깊고 막 하니까 그냥 앉아서도 다 꿰뚫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거죠. 그래서 문체나 어휘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거는 아까 이야기했죠. 설명을 했죠. 그래서 반론은 뭐냐? 사도 바울과 일치하는 많은 부분들, 용어들, 스타일들이 있는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필요한 걸 하는 거예요. 필요한 걸. 여러분 제가 시연이한테 편지 쓰는 거랑 기쁨이한테 편지 쓰는 거랑 또 우리 집사님, 권사님한테 또 우리 청년들한테 편지 쓰는 거랑 요즘에 편지 잘 안 쓰니까 문자 보내는 거에 다 똑같을 수 있겠어요? 틀리잖아요. 아들한테 보내는 거, 딸한테 보내는 거, 어른들한테 보내는 거, 청년들한테 보내는 거, 중고등부한테 보내는 거 다 틀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쉽게 설명하면.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의 반대하는 그러한 깨닫게 하는 가르침, 교훈을 줬는데 2세기에 1세기에 다 있었다. 그러니 우리는 그저 바울이 쓴 거야. 그렇게 알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신학들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결국은 바울이 쓴 것이고 또
쓰면서도 또 목회하면서도요. 20대 목회랑 30대 목회랑 40대 목회랑 50대 목회랑 60대 목회랑 틀리잖아요.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도 지금이요 말년이에요. 말년. 젊었을 때 막 불같이 다닐 때라 또 이제 시간이 흘러서 순교를 앞두고 있나. 물론 이제 풀려나가지고 다시 한번 이렇게 4차 여행 전도여행을 마치고 5차 전도여행 때 죽어가긴 하지만, 그래서 그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골로새 교인들뿐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인들 그리고 히에라볼리에 있는 교회들, 그러니까 적어도 3교회 이상에게 이렇게 회람되었다 편지되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끔가다 이렇게 외부 강사 들어올 때 목회 서신 해가지고 주보에다가 쓰잖아요. 말씀 대신에. 그러면은 그거는 여러분들 전부 다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각자 개개인에게도 쓰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전체에게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2차 전도여행 때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목회하듯이 했잖아요. 두란노 소원에서 말씀 사역을 했는데 얼마나 이 지역이 복음화됐습니까? 그래가지고 은신상 만드는 사람들이 다 손가락 빨 정도로 그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 골로새도 큰 지역이었는데 그 골로새에 비하면 작은 동네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 그러한 곳에도 교회가 세워졌다. 기쁜 일이죠. 즐거운 일이죠. 그래서 그곳에 이제 편지를 같이 봐라 라고 하는 거예요. 같은 동네니까. 그래서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도서 편지를 회람해서 읽게 해라. 그리고 히에라볼리까지 이어진 겁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방금 설명했던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회람용 편지가 있었구나 그 당시에는. 왜냐하면은 당시에 이 가죽종이나 그리고 종이가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그리고 또 지금까지 사본이라도 지금까지 보존되어지고 전해졌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이렇게 전달되어지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전달 카톡방도 1:1 대화방이 있는가 반면에 어떻게 해요? 그룹 단체방이 있잖아요. 다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배경으로 인해 골로새는 온갖 철학과 이단 사상이 만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큰 도시일수록 여러 가지 것들이 이렇게 만나잖아요. 무역로기 때문에. 비록 에베소에 비해서는 바닷가가 아니고 내륙에 위치했을지라도 중요한 통로이기 때문에 사통팔달 만나게 돼 있어요. 대전처럼 경부선, 호남선 갈라지는 것처럼. 그래서 이단 사상이 침투했다고 하는데 여기에는요 윤리와 도덕, 철학, 인간적인 판단 등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문이 많이 발전했을 거 아니에요. 도시다 보니까 교육 수준이 높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그런데 두 번째는 뭐냐? 거기에도요 헬라 그리스도인들만 있는 거 아니에요. 당시 헬라인의 반대말은 뭐냐? 당시에 야만인이라고 그래요. 바바리안. 그래서 헬란 말을 쓸 줄 아는 사람은 당시에 유식한 사람, 그리고 헬란 말을 못 쓰고 자기네 나라 민족말만 쓰는 사람은 무식한 사람, 그렇게 야만인으로 구분을 합니다. 오늘날에도 뭐 영어를 막 잘하면 괜히 유식해 보이고 그러잖아요. 근데 잘못하면 그런 것도 아니지만 하여튼 그래서 당시에도 워낙 이 그리스 헬란 말이 최고의 말이었기 때문에 그 말을 하냐 못하냐로 사람을 구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은 헬란 말을 하거나 안 하거나를 떠나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거는
우리가 무슨 이야기 하다 보면은 옛날 어른들 옛날 이야기하면은 고려적 얘기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조선 시대를 뛰어넘어서 더 옛날 그 고려적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율법주의자들이 여기도 있는 거예요. 여기도 할례 받냐 안 받냐. 갈라디아 또 뭐 여러 서신선서 얼마나 할례 문제가 많이 등장합니까? 여기서도 빠지지 않죠. 또 세 번째가 동양의 신비주의, 천사숭배를 대표하는. 그래서 천사가 흠모하는, 천사가 명령을 주시는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저기를 보세요 하면은 저 방향을 봐야 되는데 이 손가락을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손가락을. 그러니까 천사는요 수종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천사를 숭배할 필요가 없는데, 큐피트 화살 쏘는 그 아기 천사도 뭐 어른 천사도 얼마나 천사를 또 막 우리가 당시에 흠모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육체를 경시하고, 영지주의는 아시죠? 다 이제 영적인 것은 아주 중요한 거야. 중요해요. 근데 육도 중요해요? 안 해요? 중요해요. 중요해요. 영만 중요해가지고 육신은 아유 쓸데없다 해가지고 뭐 40일 금식하고 뭐 그 이상 금식하고 그냥 오지 말라는데 하나님 앞에 계속 가려고 그러면은 하나님도요 반가워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영육 간에 강건해야 된다, 튼튼해야 된다, 건강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4차 전도여행, 감옥에 있어서 쓴 거죠. 순서가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그렇게 썼다. 4차 전도여행의 여정이죠. 죽을 뻔도 하고요. 결국은 로마까지 와가지고 온 이유가 뭐예요? 편지 쓰려고 왔나요? 그렇진 않아요. 로마에 온 이유는 가이사 황제에게 재판받기 위하여. 말은 재판이지만 가이사 황제에게도 복음을 전하여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완수를 위해서. 그러니까 아까 풍랑을 만나도요 겁이 안 나요. 왜? 아직 황제 앞에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 나 지금 안 데려가셔. 저와 여러분들한테도 이 정도 이런 확신과 믿음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또 우리는 너는 천국 갈 때까지 100명 전도해야 돼. 그러면 99명에서 1명을 전도 안 하고 막 계속 기다려. 더 오래 살려고. 그러진 않을까 싶은 생각도 막 들어요. 그러니까 100명으로 하지 마시고 200명으로. 내가 살면서 200명 전도하리라. 그러면 난 천국도 막 안 가리라. 200명 채우고 천국 가리라. 그래서 이 바울이요 여기서 그렇게 있으면서 감옥에서 허송세월을 한 거 아니에요. 여기서 다 디모데, 에바브로 그리고 디도 여러 사람들 또 두기고 오네시모 해가지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계속해서 이 자기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때 다녀서 세웠던 그 교회들 이게 편지를 쓰면서 계속해서 설교문을 보냈다. 그래서 이 골로새에서 사랑하는 그 골로새 교인들이 이단으로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또 교회의 머리 대신 만물의 으뜸 대신 예수 그리스도 뭐 하다 보니까 천사랑 예수님이랑 그럼 동격 아니야? 천사장이 예수님 아니야? 그런 잘못된 생각들을 계속해서 해 나가는 거예요. 그 잘못된 생각들을 고쳐주는 거예요. 머리야 머리. 머리가 하나지 둘입니까? 머리는 하나지.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첫 절은 아까 읽었으니까 끝절 시작.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나의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감옥에서 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감사. 너희들을 기도할 때마다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감사가 넘친다. 또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가 이 편지들을 주고받고 그렇게 한 자죠. 그래서 에바브라는요 골로새
출신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 창립자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쓴 편지 가운데 다 사도 바울이 개척한 거 아니에요. 개척을 해서 그 지역에서 은혜 받고 가서 자기 고향 그리고 자기 사는 제2의 고향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 교회를 세운 사람도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이 골로새 교회를 세운 에바브라입니다. 이름의 뜻은 물거품, 좀 안 좋은 것 같지만 오히려 얼마나 큰 일을 감당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히에볼라 교회를 이 에바브라, 오늘날에도 감독이 있는데 감독은요 한 개 교회 담임 목사가 아니라 여러 교회들을 이렇게 감독한다, 치리한다, 그러한 직분인 거죠. 그래서 적어도 3개 교회 이상을 감독하였다. 그래서 그가 복음을 전에 교회가 세워졌고 또 이 교회 소식을 가지고 또 감옥에 면회 간 거잖아요. 면회. 그러니 바울과 또 에바브라가 만나서 무슨 얘기합니까? 다 교회 얘기하고 하나님 얘기하고 주 안에서 이야기하죠. 그래서 서로에 대해서 기도한 그 응답의 내용들을 또 서로 전하게 되고, 그리고 또 빌레몬서 또 쓰게 되죠. 빌레몬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자의 주인이에요. 왜 오네시모라고 하는 자가 노예 출신이잖아요. 그를 이제 동역자 되었으니 해방시켜 줘라. 뭐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오늘 내용은 아니니까 나중에. 그래서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머리 그리스도의 우월성, 탁월성, 뭐 예수님과 누가 비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근데 천사를 높이다 보니까 예수랑 비등비등? 그거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이단들의 특징은 뭐예요? 자기가 예수래요. 그리고 예수랑 형동생 먹는 거예요. 예수님이랑. 그럼 됩니까? 안 돼요. 안 돼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래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다. 성삼일체 하나님은요 태초 이전부터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태초 이전부터. 그래서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 그리고 모든 충만함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다. 또 오셔서 성육신 하셔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 그래 그리스도의 우월성, 우리는 너무나도 뭐 당연한 이야기를 지금 듣고 또 전하고 있는데 이 당시에는 이것이 헷갈렸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헷갈렸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렇게 믿지만 세상 사람들 예수나 뭐 석가나 공자나 다 거기서 사람 아니야, 훌륭한 사람, 그래 좋은 사람이야, 예수도 좋은 사람.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현인의 한 사람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구속자, 대속자로 우리를 구원하실 전능자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완전해졌다. 그래서 모든 충만으로, 충만이라는 찬양도 우리가 많이 불렀는데 거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일을 위해서 그 복음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을 낸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게 채우노라 하면서, 여러분 이 바울이 얼마나 다니면서 고난 환난 많이 당했습니까? 그러니까 그 고난 환난을 이기게 하기 위하여, 이기기 위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기기 위하여 그렇게 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의 이름이다. 그러한 일들로 인하여 어떻게 해요? 내가 수고한다. 그 수고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미련한 것이고 미친 짓이고 어리석고 그러한 일이지 모를지라도 나는 그 일로 인하여 기쁘고 즐겁다. 그러니 오늘 이 시대에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 잘하는 거, 그런 사람들만 여기 모여 있는데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인사해. 그런 사람들만 모였네요. 시작. 네, 그런 사람들만 모였잖아요. 네. 또 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하잖아요. 왜 그래 도대체. 네? 왜 그래 왜. 사도 바울을 바라볼 때 당시의 사람들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미쳐가지고 왜 뭐가 모자라서 유대인으로서 살아가면 잘 먹고 잘 살 텐데 종교적으로 인정받고도 남을 텐데 왜 예수에 미쳐가지고 저렇게 사람이 180도 달라져가지고 왜 저 고생하면서 다니냐. 그런데 예수밖에 몰라. 예수밖에. 내가 이러는 것은 예수님의 남은 고난. 여기서 또 예수님의 남은 고난이 어딨냐. 예수님은 완벽히 다 모든 세상 죄를 지고 가셨는데 남은 고난이 어딨냐라고 하는데 그거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남은 고난은 뭐예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난은 곧 사명이다. 사명은 곧 고난이다. 그래서 사명 때문에 살고 사명 때문에 죽고 또 사명 때문에 웃고 사명 때문에 울기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나 끝까지 주님 다시 만날 때까지 계속 붙잡고 놓지 말아야 될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 고난 당할 때 예수님은 이미 다 그 고난을 당하셨고 또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권면합니다. 왜? 골로새 교회에도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을 거니까 모든 초대교회들이 다 그것을 피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 주 예수를 받았으니 뿌리를 깊게 받아 어떠한 환난에도 고난에도 흔들림 없이 그냥 끝까지 가자. 감사함을 넘치게 하자. 또 세상의 철학, 로고스라고 하는 거, 논리라고 하는 거, 세상 이치라고 하는 거. 왜 그렇게 하냐? 헛된 속임수. 아유, 예수를 믿어도 꼭 그렇게 믿어야 되냐? 우아하게, 편리하게, 즐겁게만, 행복하게만, 똑똑하게만, 야무지게만. 그게 뭐예요? 헛똑똑이에요, 헛똑똑. 진짜 예수 잘 믿는 게 뭔지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세상 풍조가. 뭐 기도 옛날 시대나 통성기도 하고 하는 거지 뭐 1시간 2시간씩 기도하냐. 요점 정리 딱 해야지. 10분 딱 기도하면 됐지. 무슨 1시간을 기도하냐. 초대교회 사람들은 우리보다 모자라서 무식해서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우리보다 훨씬 더. 그리스 철학은요 오늘날까지 흉내낼 수 없잖아요. 그러한 사람들도 다 예수 만나고 나서 이거는 가짜다. 이어령 선생조차도 자기가 세상 잘난 맛에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잘난 사람 대한민국 석학 그렇게 살았지만 예수 만나고 나니까 깨져서 어떻게 해요? 지성에서 영성으로. 지성으로 다 되는 줄 알았더니 택도 없구나. 지성에서 영성으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전통, 세상 초등학문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라야 된다. 그리스도. 그런데 또 할례 이야기가 또 나와요. 지난번 말씀 뭐예요? 껍데기만 자르지 말고 그냥 다 잘라버려라 막 그렇게까지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랬을까. 그리고 세례. 우리는 세례가 있다. 세례. 근데 세례를 또 요즘에는 아주 몸둘 바를 모르고 세례받기도 하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그냥 억지로 누가 받으라고 해가지고 막 억지로 받는 세례는요 참 기억에 남지 않을 것 같아요. 효과는 있지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효과는 같을 수 있지만 효력은 그러나 이 세례는요 정말 원해서 이렇게 받는 게 좋다고 할 수 있죠. 물론 근데 부모님들이 믿음이 다 좋은 사람들은 또 기억에도 없이 이렇게 어렸을 때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받기도 하죠.
어찌됐든 간에 효력이 있다. 그래서 머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공급받고 모든 힘을 공급받고 연합하고 하나님이 잘하게 해주신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 가정도 그렇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어라. 옛 것을 다 버리고 새 것으로 입어라. 이 뜻을 여러분들 다 잘 알아야 돼요. 헌 것은 무조건 나쁜 거고 이제 새 것만 좋아한다. 그게 아니잖아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세상 것들 다 부질없는 거예요. 가끔가다 이제 연예인들이 예수 믿고 나서 이제 나는 옷 입는 거 그렇게 좋아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옷 입는 거 그렇게 별로 기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신분의 차이, 당시에는 노예제도, 노예가 많았어요. 귀족들은 많지 않았어요. 옛날 우리 조선시대 때처럼 양반, 그리고 중간에 평민도 있지만 얼마든지 얼마나 그 노예들이, 상놈들이 많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헬라인, 유대인, 유대인, 태어나면서부터 유대인이죠. 할례파, 무할례파. 예수 믿고 나서 할례를 했냐 안 했냐. 야만인과 수고대위안. 헬라말을 못하는 사람은 다 야만인, 마바리안이었고요. 또 수고디아인은 흑해 주변에 살던 유명한 잔인하고 난폭한 자들을 의미했다. 더 나아간 거죠, 수고디아인은. 그리고 종과 자유인, 그런 사회적 장벽이 있었다. 그래서 새 사람을 입으라. 과거에 어떠했던지, 아까 빌레몬서에 나오는 오네시모, 감옥에 갇힌 자 되었는데 감옥에서 아마 바울로부터 이제 복음을 전해 듣고 형제가 된 거예요. 형제. 복음 안의 형제. 나중에 큰일 할 사람이다. 노예로 도망왔는지 뭐 기구한 사연을 다 거기 담지 못했지만 빌레몬에게 똑같은 우리 예수 안의 형제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나 됩니까? 당시 그 시대 문화로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내가 너에게 명할 수도 있으나 부탁한다. 그거예요. 근데 당시에 이 종들은요, 뭐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나올 때 옷이라도 하나 걸쳐 빨개 벗고 나오지 않은 이상 다 훔쳐온 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빨개 벗고 나왔다 할지라도 훔쳐온 거가 되는 거예요. 왜? 내 몸값을 내고 나왔겠어요? 그러니까 죽일 놈이에요. 죽일 놈. 지명수배병. 그런데 용서해줘라. 근데 그 용서가 참 쉽지가 않죠. 우리도 작은 것도 용서 못하는데 큰 것을 용서해주라. 그래, 용서를 해줬겠죠.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용서해주라. 그리고 사랑을 더하라.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따가 보겠지만 그거는 잘 사랑을 하는 교회였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 이것만 알면은 끝이에요. 죽게 하듯 하라. 시간이 많이 갔지만 한 번 더 진심을 다하면서 죽게 하듯 하겠습니다. 시작. 죽게 하듯 하겠습니다. 말은 이렇게 하는데 안 할 거를 우리는 너무 잘 알아요. 노력을 하는 거예요. 노력을. 이게 가식행위가 아니라 노력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노력하겠습니다. 어디 한번 두고 볼게 그게 아니라 내가 먼저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죽게 하듯 하라. 가족들끼리도. 주를 두려워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눈가림만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라. 그래서 주님께서 다 대신 받으시는 거예요. 가장 작은 자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 말씀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늘에서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하늘의 상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 죽게 하듯 하라.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로 죽을 뻔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매 맞고 조롱당하고 핍박, 환난.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하늘 상급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보낸다. 이 두 사람을 보내니 이 사람들을 잘 해라.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 오네시모는 어떻게 해요? 종의 출신, 빌레몬 출신의 종이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을 파송을 한 거고요. 또 동역자들의 문안과 권면. 결국은 핵심은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주를 닮아라. 주를 닮아라. 예수님 닮으세요. 네. 자.